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오셨네요. 오늘 다 오고 계시는 중이겠죠. 오늘도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쟤는 뭘 이렇게 맨날 기쁨으로 찬양을 하자고 할까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뭐 맨날 기쁜 일이 있나? 쟤는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 이번 주 되게 힘들었어요. 아파가지고 출근도 하루밖에 못하고 저 얼마 전에 자전거도 잃어버렸어요. 아끼는 거였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놨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삶은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들로 이런저런 감사하지 못할 일들로 넘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치트키 같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또 감히 예배드리지도 못할 이런 이 더러운 삶을 사는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잠잠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감사해야 할지 우리한테 이미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보다 오늘은 우리한테 이미 주신 그 큰 사랑을 더 경험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누구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아멘.
찬양합시다.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해. 한 번 더. 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해.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계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계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삶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삶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아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마지막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선례.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방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아멘.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한 번 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우리가 쌓아온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에 그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여태까지 찬양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당신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고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능력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한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새롭게 더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는 예배팀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이들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참된 경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재현 목사님께서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이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만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세요. 항상 은혜광성교회를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뜻하신 방향대로 나아갈 때 저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부의 청년들이 이 약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마다의 삶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차고 넘치게 뜨겁게 부흥시켜 주세요. 이 땅에 전쟁과 천재지변, 기근 등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셔서 속히 그들의 피해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치유자,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제가 기뻤던 때나 슬펐던 때나 힘들고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에도 주님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이후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광성교회와 청년부에도 그렇게 항상 살아 역사하여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이후에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풀려나지 못하며 야손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분주한 생각과 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우리의 마음의 여러 소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말씀의 지식이 차오르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는 예수의 영에 이끌려간 마게도냐, 그 땅의 첫 번째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함께 살폈어요. 다소 긴 본문을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내려다 보니까 핵심을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좀 저번 주에 다루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구분해보자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과의 만남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빌립보 지역에 바울 선교팀이 가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디아. 루디아 기억하시죠? 그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의 이름이다. 또 기억하시죠? 그녀와 복음이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만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이 교회 이야기하면 또 건물로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은혜광석교 청년부는 없으시겠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음에 대한 내용을 살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헛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헛소리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걸 큰 소리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귀신에게 묶여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피게 되었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 복음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임받고 해방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난 그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영혼이 어둠 가운데 매어있던 자들이 풀리는 역사, 죄의 멍에 족쇄가 매어졌던 삶이 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이 이제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간수장이. 이해해요. 저번 주에 너무 길었어. 자,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임무가 실패하게 되자 이제 끝났다고 드는 생각, 판단이 들자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해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 27절의 말씀인데,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를 아십니까? 자신과 동일시될 만큼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 내 내면화되었고 자기화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제 우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 그 삶에 그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게 곧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되었든 연예인이 죽을 때 모방하여 함께 죽게 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체면이 되었든 체면이 구겨졌던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 곧 자신의 상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역시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했던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인생의 본질적 질문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접촉되고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에 이끌려온 마게도냐의 첫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도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치유가 일어나고 거짓된 가치가 내 안에서 폭로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선명해지는, 또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게도냐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복음은 이동하며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텐데, 두 지역을 살필 거예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그리고 한 지역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를 띄워드렸는데, 자, 복음은 계속해서 마게도냐 땅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이 서남쪽으로 흘러서 암비볼리, 여기가 빌립보 지역에서 약 5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50km 정도 가면은 아볼로니아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 지역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성인 남성들이 천천히 걸어서 이동했을 때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잠깐 묵어서 하루를 보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지역이고요.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 안에 넘쳐 흐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선교의 전략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회당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지역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모여 있었다. 남자 10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내 포함, 가족 포함하면 꽤 많은 수가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그 로마가 다스리던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로마 치칼시가 있고, 그리고 식민지가 되었지만 아직은 로마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방 도시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자유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 지역이 자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로 점령하고 군인들을 파견해서 그거를 주둔시키면서 로마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도시가 자유도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류가 활발해지고 또 상업이 일어나고 여러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가운데 로마가 의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이주시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은행이 형성되고 상업이 활성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담아내는 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자율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아마 이런 흐름을 따라 유대인들이 저 먼 곳까지도 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곳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의 관례대로 자신들 안에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정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주 회당 안에서 복음만 3주를 설교한 거예요. 그러자 그 도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동.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이 당시에도 불량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때를 지어 그 도시를 소동케 하고 회심한 헬라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저자 누가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정반대인 유대인의 관점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누가 도시를 소동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 바울 일행들이 소동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연결되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보십시오. 소동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관점, 교회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도시를 소동케 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는 그 선교팀이 천하를 소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빛이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복음의 빛이 비추는데 서로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죠. 그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거나 그 비춰진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여전히 어둠을 가지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바울의 회당에 뭐라고 설교를 3주간 했기에 이들 안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당에 주어진 본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본문을 읽었을 때 회당의 규례에 따라서 어떤 랍비가 오게 될 때, 말씀을 청하게 될 때, 바울은 주어진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의 진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구약,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저자들이 1600년 오랜 세월을 통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요동케 하는 복음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누구나 물이 적네. 자, 다시요. 세상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반드시 들춰내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역사를 가장 잘 대비시켜 보여주는 날이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강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회상하는 아남네시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과거의 사실을 지금 이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재현하는 느낌을 갖는 의미도 있지만, 대강절은 특별히 신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경험하고 재현하는 프롤레시스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의 색깔을 보세요. 대강절을 의미하는 색깔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색,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이런 대강절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 기간을 보내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력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휘황찬란하게 앞서서 백화점 보세요. 이렇게들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는지. 카페, 마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는 우리보다 더욱더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구속사의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구나라는 것을 구속사의 그 기간 속에서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초림엔 비록 말구 위에 오신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재림이죠. 그분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건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것이 받아들여진 자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저주요 심판, 절망이 재림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고 기쁨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를 갈며 울며 가슴 쳐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화려한 것들이 현혹되어 본질을 놓치게 만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언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듯 그렇게 다 아는 듯 살아가지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가치다 여기며 시간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타락한 모든 인생의 본래 상태가 죽은 자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계속 세상은 딴소리를 하죠. 이런 실존의 문제에는 눈을 가리고 이게 전부다, 돈이 전부다, 권력이 전부다, 스펙을 쌓는 게 전부다, 때론 나름대로 인생의 고상한 가치들, 그것이 진리다, 빛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뺏어요. 그렇게 세상은 저것이 전부라고 떠들어대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전부라고 여기며 하루에 온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 부담스러운 죽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건 모든 삶의 가치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꼭 폭로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빛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들추고 죽음을 들춰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를 들춰내고 죽음을 들춰내는 자리로 결국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면 반드시 소동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거침없는 질주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진짜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동이 세상의 소리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소동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담긴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노래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소동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때나 이 본문의 때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나 다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것에 더욱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소동했습니까?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회당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의 분명한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누가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랜 교회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오랜 교회 생활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제자학교면 무슨 학교면 여러 가지를 졸업하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 안에 시기가 일어나서 복음을 회방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가치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어 우상화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집과 오만이 되어서 복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또 변화되는 것을 시기하며 방해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교회를 가장 소동하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 가운데 발현된 유대인들의 소동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강단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부가 선명하게 선포되지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장벽은 뭐냐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장벽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벽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래서 삶이 된 게 아니라 종교화되고 습관화된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여전히 삶에는 죽은 자들,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전한데도 회칠해서 딱딱한 회를 칠해버려서 그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그 내 영혼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본문이 오늘 나에게 계시되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화석화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깊이 상고해보고 대답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12월 시작됐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0년 됐어요. 깜짝 놀란 사람도 있는데 10년 됐더라니까요. 그렇게 거의 빠짐없이 매주 강단에 선포를 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부흥회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그렇게 절절히 고백했는데 어느새 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오늘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 삶을 통해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반응해야 되는 진정한 내면의 소동이 되어야 돼요. 소동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데 그 장면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쫓겨났는데도 또 회당으로 가고 있어요. 즐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인데요. 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 예전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편견이 없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가장 맞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견 없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가운데 말씀을 더 알기로 하는 열정이 있었을 때 어떠한 소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까?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정적, 지적인 부분, 열정적인 모든 부분이 함께 반응할 때 이제는 외부의 소음이 아니고 외부의 소동이 아니라 내면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베레와 사람들과 같은 복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고 편견 없는 마음들, 순해진 마음들, 새 영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이 마음들이 부어져서, 새 영이 부어져서 말씀 앞에 편견 없이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덮어놓고 알자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상고하는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읽는, 주보에 나왔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오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이거구나. 아까 소통이라고 했는데 소동. 아까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라 써놨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도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래도요, 세상의 소동과 유대인의 소동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복음 앞에서의 세상의 소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면은 편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에 죽는 날까지 소동은 있을 것이다. 소동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상관없이 소동은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세상의 소동과 핍박 가운데 복음의 역사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소동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어차피 소동은 일어나요. 복음의 긍정적인 소동이든 부정적인 소동이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한 도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진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여러 소동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뻗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갈 때 원수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뭐 잠자면서까지 원수를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그런 도전들이 많거든요. 뭔가를 해보려다가 지금 자꾸 막 꺾으려고 하는 그런 내 안의 세력들이 있는데 쳐내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내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소동은 여전히 있다. 오케이. 그거는 한쪽으로 치우고 복음의 놀라운 영적 소동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팀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15절에 보니까 아덴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들은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이끈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 길이 지금 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소동에서 그냥 밀려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냐? 헬레니즘의 심장부인 아테네까지 도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추방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제국주의에
우상 숭배, 심장부로 복음을 밀어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역사들을 우리는 남은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떨어지면 영혼이 소동케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고 영생을 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복음이 떨어지면 나는 실상 죽은 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일이 있게 돼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소생케 하는 부활의 복음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적 소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한 소동이 매주 예배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이 소동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면 이 세상이 소동케 되고 어지럽게 됩니다. 견딜 수 없게 돼요. 온갖 방법으로 그 복음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떨어지면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아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동 속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영적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애써 방해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장벽이 없는지를 살피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흥회 때만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도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소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선견과 여러 가지들을 타파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휘두르고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치유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단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 세상의 소동, 교회 안에 종교적 소동은 잠재우고 영혼의 깊이 있는 소동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사역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예람제 광고인데요. 2023년 청소년 예람제가 열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QR코드를 넣어놓은 거는 사전 등록을 해서 경품 추첨에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등록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준비하는 것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뒤에 무슨 소동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예, 오늘 수료식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일은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제적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6시 한 번 모이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찬양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좋잖아요.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으로 학교로 흩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에 이런 변동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마음을 다짐하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소동 진행해 주시죠. 네, 청년부 광고.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해 주신 두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99동기의 이소진 자매님, 그리고 97동기의 이소희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살짝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두 팔 벌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우리 특별히 또 축복하면 좋을 분이 계시는데, 네, 결혼으로 파송받으실 청년분이 계세요. 네, 제가 감히 우리 청년부의 이제 근본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인데, 네, 우리 정관수 현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결혼하시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리동기 정관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6일이죠. 11시에 여의도 쪽에 있는 곳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나이가 42예요. 그래서 뭐 학교 빨리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만으로 하기도 해서 이제 40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청년부를 졸업하는 것을 꿈꿨던 게 20대였습니다. 근데 한 10몇 년이 흘렀는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0몇 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이 결혼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 전에 제가 인사를 못 드린 분도 또 계시는데, 제가 이제 볼 때마다 타이밍 될 때마다 이렇게 청첩장도 드리고 그랬는데 부담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못 드린 분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상황이 좋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렇게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딸, 아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주시는 분이 이제 주시겠지만 건강한 자녀 받아서 복음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재원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축복할 때 앞으로 나와주실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관수 형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귀한 가정과 그런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마음들이 정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는 가정과 아버지 이루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또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라고 소망하는 아들과 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이후에 이제 예람제 광고도 하겠지만 같이 기도도 드리고 예람제도 같이 참석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청년부 연합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9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오늘도 말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저희 안에 그런 영적인 소동이, 그런 긍정적인 소동이 잘 일어나서 그런 복음을 더 알길 원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더 나누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귀여운 친구 뭐야 이 소동? 하반기 오늘 왜 소동이 많냐? 제자학교 이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11월간 진행한 이제 제자학교 피드백 계속 하고 있고 기한은 오늘까지여서 아직 피드백을 못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QR 코드를 통해서 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또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조별 모임이 있고요. 함께 모여 은혜로운 시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말씀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함께 오늘의 설교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고 나눈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스타그램이 이제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우리 안에서 흘러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다가오는 예람제를 위해서 특별한 분들이 또 광고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예람제가 벌써 다음 주라고? 예람제가 다음 주라고 부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우리는 예람제를 홍보하기 위해 온 고등부에서 잘생김을 맡고 있는 강재현! 나는 고등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의 박보영, 고준혁! 고등부 찬양팀 출동이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부에서 예람증을 홍보하려고 나온 그 고등부의 고준혁, 강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다리시던 예람제가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번에 학생들끼리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기대도 해주시면서 벌써 이제 일주일 앞으로 훌쩍 다가왔는데 저희가 연극, CCD, 태권도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품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다 설명을 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복음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은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광을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